할렐루야. 이른 아침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며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짐들,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의 시간을 누리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도 또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 삶에 짊어진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그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짐들, 우리가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아뢰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기 위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그 전도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와닿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성김의 본이 되신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베드로의 심령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말세의 큰 비전을 가지고 아리조나와 열방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사탄은 몸된 전을 시시때때로 무너뜨리려고 선한 가장을 하고 유혹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아버지의 촛대가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데신 전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며 모든 예배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임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빌고 원한 것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의 심령들도 피닉스의 뜨거운 날씨처럼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숨을 쉬는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서 거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VBS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을 깨우시고 나바오 성교의 성령으로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항무지 같은 그 땅에 흘러보내게 하시며 지금 이 시간 멕시코에 있는 선교팀에게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외칠 때 준비된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항무지가 복음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예쓰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예씀으로 말미암아 영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들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사랑하는 이교성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긴 비행을 합니다. 주님, 오랜 시간을 비행기에 머무를 건데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과 고통이 임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옵소서. 늘상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한국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는 모든 가정 위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에 저희가 엎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압, 그리고 왕 다윗이죠. 그리고 압살롬입니다. 먼저 압살롬을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과는 이복 형제간이에요. 어머니는 다르지만 형제죠. 그런데 압살롬은 큰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암논이 강제로 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복수심으로 암논을 죽였고 살인 후에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인 구술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구술에서 산지 3년이 지난 후 오늘의 두 번째 등장인물인 요압 장군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안 문제의 소용돌이 가운데 다윗도 있었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아버지였기에 물론 아들 압살롬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렇기에 왕으로서 아들이지만 압살롬에게 마땅한 처벌도 해야 했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왕으로서 다윗은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게다가 이 아들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마치 사울 왕이 그랬듯이 또 다윗 왕도 그랬듯이 압살롬 역시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압살롬의 모습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런 인기 덕분에 그가 비록 형인 암논을 살해했어도 그것이 정당한 복수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상당수의 백성들이 그를 왕의 후계자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살해되었고 둘째 아들은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걸로 보아서 어릴 적에 죽었거나 왕위 계승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만큼 약했던 걸로 추정되거든요. 그리고 처세에 능통한 요압 장군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갈등 중이던 다윗 왕을 설득하여 압살롬을 이방 나라 구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가 않았어요. 사무엘하 14장 23절 그리고 2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려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또 흘렀어요. 이 기간 동안의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말씀 보십니다.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암논을 살해한 후에 압살롬은 바로 그 술로 도망갔었어요. 죄를 지으면 숨잖아요. 그때는 압살롬 역시 자신의 복수가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정확히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집에 근데 마치 감금 상태와 같이 갇혀서 왕궁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심 다음 왕 자리를 기대하고 왔을 텐데 아직도 왕인 아버지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누이 동생 다말,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한 그 다말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을 정도로요.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형 암논도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왕이 이제는 자신을 불러다 놓고 왕궁으로는 부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년여의 시간 동안 그 감정들이 더욱 쌓여 왕이 아무 처벌도 하지 않았으니 내가 강간자를 처리한 거야로 합리화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신의 복수가 죄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을 부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을 불러온 요압에게 말해서 왕 앞에 나아가려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연락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압살롬을 보지 않고 있던 다윗 왕의 심중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거는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온 거는 아들 압살롬이나 아버지 다윗 그 누구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나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 것만은 확실히 드러나요. 이제 왕이 압살롬을 보지 않으니까 아무리 압살롬이 그를 불러도 요압은 나 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압을 압살롬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그의 방화 작전은 성공하여서 마침내 요압이 그를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압살롬이 한 말입니다. 14장 3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나에게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라는 이 말.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신은 무죄라고 하는 말입니까? 자신은 죄가 없다고 확신해서 하는 말이에요. 말씀 어디에도 압살롬은 그 죄값을 치루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굿을 자신의 외할아버지의 왕궁에서도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왜 나를 데려와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게 하냐면서 자신의 무죄함과 왕자로서의 권리 회복만을 외쳐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방법, 그게 남에게 피해가 있건 말건 자신의 술수로 요압을 불렀고 이제 그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이에 요압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압살롬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겉으로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이 보여요. 그리고 왕도 압살롬과 입맞춤을 합니다. 겉으로는 화해한 듯이 보이죠? 그러나 방금 읽은 9절에서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14장 전체에 다윗의 이름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왕으로만 불리고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아닌 왕과 신하 사이의 형식적인 겉으로만 보여지는 화해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일 이후 바로 다음 장에서부터 압살롬의 다윗 왕에 대한 반란을 보게 됩니다. 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그 답을 말씀 통해 찾아봅니다. 오늘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죄를 짓고 멀리 아버지에게서 떠나 살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입맞춤을 해주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를 보여주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19절까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내용은 비슷한데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목을 껴안고 입맞춥니다.
옷도 반지도 신발도 주고 송아지도 잡고 성대한 파티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화해하는 거는 같은데 무엇이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와는 다른 걸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탕자에게는 있는데 압살롬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회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는 회개가 압살롬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죄임을 당당하게 밝히며 자신의 권리 회복만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 절하면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화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죄는요, 그와 그의 아버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는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관계 회복, 화해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면 아버지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화해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멀어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신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전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줄어든 것 같으신 분 있으세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한결 같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변한 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엎드리고는 있지만 그분의 권위,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면서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 거냐며 억울함과 원망과 반항심에 화가 나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서먹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나는 이미 회개했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돌아온 탕자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의 회개에는 자격 없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내 죄로 인해 아버지의 아들로서 불릴 자격이 나는 없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다면 분노, 답답함, 억울함, 불안감, 원망, 내 권리 찾기 이런 거 없습니다. 마치 자격 없는 종이 자비로운 주인을 대하듯 모든 상황에 순종, 감사, 만족, 기쁨, 소망만 가득합니다.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왔지만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한 다윗의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 다윗은 불편한 거예요. 만약 회개 없이 압살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도 아무 회개 없이 왕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다윗이 공의롭게 판단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아들을 왕으로 세운들 그것이 아들과 또 이스라엘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려준 것이 아닐까요? 기다리다 어느 날 요압 통해서 자신을 보고자 하는 압살롬의 의사를 전달받은 후 바로 아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도 아들을 참 많이 보고 싶어 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비록 압살롬은 다른 의도로 왕께 나아갔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아들의 회개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마치 자신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것처럼 아들도 진정 회개하여 자비를 얻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탕자의 이야기에도요, 아버지는 탕자가 죄 고백을 하기도 전에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나갑니다.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아버지였기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거는 우리 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찾지 않고 있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위한 마음은 변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 가까이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돼지우리같이 자기 욕심으로 싸우고 소란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아버지와의 완전한 화해, 긴밀한 관계 속에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겁니다. 주께 겉으로의 경배만이 아니라 마음의 경배가 이루어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인정하며 주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또한 꿈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런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어서 아직도 주님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지친 영혼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을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같이 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신실하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원망이,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권리, 내 가치를 주장하고픈 마음이 있습니까? 앞에서는 주께 엎드리나 마음으로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께 맞서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인정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셔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 어떤 죄라도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케 도와주시옵소서. 주와의 친밀함으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만을 돌보는 나 중심 생각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위하는 희생과 사랑의 기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주의 나라 확장하는데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라키포인트와 모든 선교지를 하나님의 손에 열려드립니다. 모든 주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복음만이 전해지며 나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일 예배가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급성 백혈병으로 한국을 오늘 가시는 이교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진료와 필요 과정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또 장시간 비행 기간 동안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기를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